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입을 했어. 중간에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대요. 그 율법을 받았으므로 우리 보러 도를 더 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를 많이 회개할수록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깊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를 또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끝없이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알게 되게 되면 죄를 버리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지 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죄를 지고도 그렇게 마음에 큰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지면 못 견디는 존재가 돼요. 정말 죄를 지면 내가 아프고 힘든 존재가 돼야 돼요. 죄를 짓고도 내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내가 아주 중병에 영적 중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없다. 왜? 세상 끝날까지 회개해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 끝난 날까지 회개를 해도 끝없이 드러날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회개하다 보게 되면 죄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어떤 때는 죄를 고백할 게 얼마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은 내 믿음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이 주님의 때에 따라 군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대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요, 죄는 끊임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양심이 타락해서, 내 양심이 망가져서 죄를 못 느낄 뿐이지.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점점 믿음이 성숙돼 가게 되면 죄는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지을 필요 없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 베드로 같은 성숙한 믿음은요, 그 죄라는 것이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죄예요, 다. 여러분과 제가 망가진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다 그러면 더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지을 수도 없겠지만은 끝없이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갑시다.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서 죽었다. 그럼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죠. 있는데 죄의 권능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흑암 가운데로 끌고 가. 근데 죄의 권능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죄에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언젠가는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제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이제 배웠냐 그러면 어떻게 죄 안 짓고 우리가 살아 이런 믿음 생활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로되 죄가 떠오르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줘야 돼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을 때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을 때와만 차이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을 때 혹시나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죄를 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 다스릴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속에 잔잔했던 마음에 막 시끌시끌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야 평강이 깨진다.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쫙 임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야. 근데 그 평강이 깨지면 봐요. 천국의 반대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지옥을 막 불러. 죄를 다스리면 천국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 자꾸만 넓어져. 여러분과 제가 근데 죄를 행하면요 지옥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 지옥이 자꾸만 넓어져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3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세례는요,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면 그것도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걸 물세례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육체에서 잠깐만 죽고 가잖아요.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러면 무엇이 부활하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해요. 내가 육체의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를 주려니와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를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물세례에 머물지 말고 매일 예수 함께 죽어야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언젠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열매가 꼭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중간에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언젠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 천국이 계속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세례 받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여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돼 있고 어둠을 깨닫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내 상한 심령을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상한 심령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고 그 제사가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고 지금 이 시간은 예배예요. 이 시간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고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할 때 그것이 떠나갈 때 우리가 듣는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성령님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어떤 얘기는 불 같은 성령으로, 어떤 얘기는 어떤 성령으로, 성령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상처의 모습 따라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태어나보다 조용하신 분들은요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막 구름 같은 성령도 임하고, 막 그냥 혼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은 또 멍글멍글해서 막 눈물로 펑펑펑 흘리고 구름 같은 성령도 임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 나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죽고 부활할 때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 세례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있잖아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잖아요. 외적인 충만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40일간 시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려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어떤 세례를 받느냐? 내 나에 있는 광야의 속성을 계속 버리도록 인도하세요. 우리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걸 알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내가 살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난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그래서 내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는 삶의 속성을 계속 버려야 그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광야의 속성.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주님이 받쳐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어, 이런 그 육신적 가치관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그때 성령 세례 받아가는 존재의 광야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밭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탓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든 환경을 허락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던질 수가 없다. 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던져서 성령의 충만에 이미 이루지 않으면 주님은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나니,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져야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년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불을 던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축복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심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세례는 회개고, 회개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럼 회개가 바로 세례고, 회개할 때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이루어질 때 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해집니까? 주님과 성령을 주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더 이상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닌 것 같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이것이 나한테 있는 얘기로 들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세례, 곧 세례라.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그죠?
그 구원받은 자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구원을 이뤄가지 않으면요. 물 세례 받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 영혼이 부활되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구원의 표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나타나고 싶어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의 표. 자꾸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이시감으로 성숙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떠나가게,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미움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을 받아야 할 표예요. 그것이 떠나가는 것이 착정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과 함께 이렇게 의미해야 돼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막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육체에 버리면 그건 물세례예요. 행위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것은 물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근데 이 개혁 성경에 보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래. 내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제 양심이 왜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느냐? 내 영혼이 있으면 영혼 밖으로 이렇게 혼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는데 혼 속에 사단의 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 혼이 자꾸만 취역사 일어나면 혼의 힘이 자꾸만 약해지면 영혼의 힘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혼의 힘이 자꾸만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이 영혼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꾸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죄가 끝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심이 그대로 있잖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향해 올라가지 않으면 죄를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이 계속 주님의 양심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자라납시다. 하나님을 향해 주님 향해 달려갑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 양심이 언젠가는 맑고 깨끗해져서 참 어제 어떤 목사님 같아 보였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죄라.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을 조각으로 막 깨내면 결국은 이 조각이 누굴 닮습니까?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을 계속 쪼아내니까 예수님 닮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조각이 완성되면 내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 육의 모습을 계속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물세례도 그렇고 성령 세례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자, 여러분과 내가 육체 생명이 끝나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뭘로 육체를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서 욕을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형장이. 안 나쁘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의 삶 속에서 내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주님과 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을 부임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합시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온 마음을 회개하고 그러려면 회개할 때 미움이 떠나가는데 미움을 주고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을 일으키는 걱정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렸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죽고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헛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그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타나야 돼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거지. 우리 예수 생명 받았을 때 사망 가운데 있던 죽었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영혼이 막 움직이지를 못해. 활동을 못해 내 안에서.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잠자듯이 조용히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만약에 그 영혼이 깨어난 자는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막 교류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코에오니아 연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 심령 속에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고 내 안에 들어왔건만 너는 아직 왜 깨어나지 못하고 왜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사망 가운데 혼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자라지 않고 그 연령 그대로 있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이 자라나듯이 내 영혼이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 내 육신의 아버지는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지 않고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 있으시기에 주님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일 때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때부터 산자의 삶, 우리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자예요. 육신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도 죽은 자로 살다가 예수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죽은 자가 산자가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같이 살던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어나고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죽은 자가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틀림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육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이 어릴 때도 육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언젠가는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자의 삶을 산다. 그럼 내 영혼이 막 움직이면서 막 살아간다 합시다. 그럼 내 영혼이 육신의 세계에 살아갑니까? 영혼의 세계에 살아갑니까? 영혼의 세계에 살아가죠, 그죠?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고, 그 세계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이 세상 천국,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삶이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